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부부가 결혼을 한다면은 평생토록 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유산 상속 문제나 있을 때나 그때는 혹시 문제가 될런지 몰라도 전혀 그 혼인 신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출생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의 그 모든 일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생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달 안에 해야 합니다. 한 달 안에 여러분 출생 신고를 하면 나오는 게 뭐죠?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지만 이 아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그 아이는 대한민국의 어엿한 여러분 국민인 겁니다. 이 피덩이 같은 조그만 아이가 무슨 그 대한민국 국민이냐, 권리라든가 주권이라든가 이런 없지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덩이 같이 어린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서 공부를 하고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어지면 있어서 안 될, 없어야 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있으나 마나 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없어서 안 될, 꼭 있어야 될 존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벌써 대한민국 국민으로 올려와 있지만, 입적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성장되어진 다음에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가 어떻게 자랐고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그가 배우면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와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로마서 4장 요한복음 4장 5장 24절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상태. 그러니까 아이가 갓 태어난 것처럼 새 생명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벌써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가 이제 반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신앙생활을 점점 하다 보면은 없어야 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여러분 성인아이라는 것이 말이 있어요. 몸은 성인입니다. 심지어는 늙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정신 수준은 어린아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교육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내가 배웠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전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1988년도에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1992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청년부를 담당을 했어요. 교육 전도사로.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85년도 신학교 다닐 때 설교했던 내용, 그때부터 설교란 설교는 제가 다 모아 있어요. 다 간직하고 있거든요. 옛날 설교를 내가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설교기 정리하다 보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보고 그냥 웃습니다. 왜 웃느냐? 너무 내용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참 대단하다. 이웃 갖고 어떻게 설교를 했다. 진짜 뻔뻔하기도 한이 없다. 말하자면 그때 설교 들은 사람 불쌍한 거죠. 이웃 갖고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여러분 30년이 넘게 목회를 하고 오다 보니까는 설교하는 것도 내용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 달라졌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숙되어진 거죠.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자신이 많이 성숙되어지고 또 늙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은혜, 여기서 나오는 믿음, 여기서 나오는 구원,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가장 꼴불견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교만한 것이 가장 꼴불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데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떤 공로로, 어떤 행위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자랑하지 못하고 교만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도 공짜고, 그 다음에 구원도 공짜고, 믿음도 하나님의 공짜 선물로 받은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구원함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구원함을 받았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되어졌을 때 그 모습으로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건 큰일 날 문제죠.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모든 사람들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성령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느냐? 그럼 그 구원받은 것을 이루며 살아가야지. 아직도 그 모양이냐? 아직도 그 타령이냐? 아직도 그 자리야? 여러분, 이러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1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비로소 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신앙적으로는 핍박을 받을는지 몰라도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모습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미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그 단계, 신앙적 단계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첫째가 뭐냐면 미리 정하심. 만세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전하는 자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하여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중생함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리 정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뭐 하는가 하면 의롭다 하심, 칭의. 의롭다라고 주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졌다면 네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어지는가? 영화로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상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멸망의 반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영화로움의 단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과 성장과 성화되어지는 이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여러분 영화로움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구원을 간직하며 구원을 보존하며 구원을 드러내며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믿음,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간직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가고 있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착한 양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믿음입니다. 이 마이크가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이렇게 감싸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착한 양심입니다. 이 마이크가 믿음이라면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은 요거 믿음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우리에게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간직하는 것이 착한 양심인데 이 착한 양심이 깨져버렸어요. 이 착한 양심이 버려졌어요. 이 착한 양심이 파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있는 믿음도 같이 파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가는데 착한 양심이 깨져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믿음도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아주 성격이라든가 성품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시속게임 하는 것처럼 들쑥날쑥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인격이 깨져버리고 여러분 그의 그 못된 성품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가게 되어지면요 자동적으로 믿음도 깨져버리고 말아요. 구원을 간직해야 돼요. 그걸 보존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여러분 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여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가 반드시 첫 번째 되어져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잘 간직하고 잘 보존하고 잘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의 메시지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무조건 100% 순종했습니다. 100% 순종했어요.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전도가 되어졌고, 그런 다음에 그곳에서 많이 목회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100% 복종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바울은 다른 데 선교 다니고 한 군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온 군데를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 있을 때는 너희가 복종을 하더니 왜 지금은 복종하지 않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다고 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변함없이 복종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종. 어디에 대한 복종인가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 여러분 교회의 권위에 대한 복종,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주의 종에 대한 복종의 자세를 여러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관심 가지시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신자인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인이지 절대로 신자는 아닐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의 자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의 자세를 가져야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아닙니까? 요 전에 한 단락이 무엇인가 하면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기 이전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과 본체시다. 같은 동격, 동등된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복종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두가 되게끔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근거, 이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은요, 내가 생각해서 이걸 할까 말까, 내가 따를까 말까, 내가 이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다 하자, 그렇게 되어졌으면 그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종은 달라요. 복종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방법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명령하면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죠.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신앙이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여러분 구원을 함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보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13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데 너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일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네가 소원하면서 그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같이 동의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하면 너하고 역사할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주여 내가 동의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심전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도 왠지 좋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왠지 싫어요 주님. 이게 이심전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난 진절이 나기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는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이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죠. 환난과 시련이 떠날 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거기에 동참하고 동의하고 여러분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유대나라 왕 우시아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워낙 강력한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의 이사야가 이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상 중에 보면서 놀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좋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이제 죽게 되어졌다. 왜? 죄인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렵고 떨리니까는 하나님을 모시고 섰던 스랍이 쫙 날라오더니 그 다음에 재단에 있는 그 숯을 갖다가 이사야의 입을 딱 갖다 대시면서 너의 죄는 사하심을 얻었노라 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여러분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죄사함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누구를 보낼까? 이들에게 내 말을 전할 선지자를 누구를 보낼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사야, 죄사함을 얻었던 여러분 그 이사야, 하나님의 음성, 이 악한 세대에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 그는 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금 죄사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도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요, 태도요,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소원과는 다르고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나오잖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너의 가정생활도, 너의 인생의 모든 살아가는 일에도 원망하면서 시비하면서 살지 마라. 구원을 이루며, 더군다나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원망 시비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고 지금 금방 1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깊으신 뜻,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요,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주인 대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왈가불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그거 요셉에는 그거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엿장수가 가위를 치잖아요. 그 희한하게 잘 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엿장수가 1분에 가위를 몇 번을 이거 가위질 하냐? 답이 뭐지요? 잘하시네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맘대로. 그러니까 뭐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원망이 필요 없고 불평이 필요 없고 시비가 필요 없어요. 원망은 누구에게 하는 건가?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시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원망하고 시비하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뭐하고 살아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이러면서 살라는 거예요.
감사. 왜? 다시 말씀드려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여러분 이룰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여자분들은 있어요. 부인 되시는 분들은 남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뭔가 개선이 됩니다. 근데 나를 비롯해서 모든 그 남성분들은 부인에게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얻어지는 거 있습니까? 밥도 안 줘. 원망하고 짜증내가지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보복이 다가옵니다.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워낙 인고 부부들이라서 못 알아들으시는군요. 원망하고 불평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말의 쓸개보다는 한 방울의 꿀이 파리를 많이 잡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 불평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함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네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세 번째는 원망과 시비와 불평 그것을 없이 살아. 그냥 항상 감사하며 살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흠없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흠없고 순전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이 자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셔야 이해가 잘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타락한 세상, 어두운 세상, 멸망할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함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흠이 없는 사람이요, 두 번째가 순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이 일 처리를 잘하는, 인정과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디다 내놔도 자신 있게 내릴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거기다 순전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여러분 일은 잘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여러분 거짓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자신도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흠이 없는 사람으로, 순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빛으로 나타나기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는요,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나타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 때문에는 핍박을 받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는 핍박을 받아도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칭찬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었다. 너희들도 같은 어둠이었었어. 어둠.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이 되어졌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드러내야 될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착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네 자신은 진실한 사람이다. 사람에게는 착하고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는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져라. 이게 구원함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직해야 될 모습이요 자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됩니다. 로마서도 말씀하잖아요.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구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던 이유가 뭔지 아니? 그 사람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역사적 사명이 있어요. 역사적 사명.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 그래야 여러분 너희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함을 이루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16절 말씀 보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치료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내가 왜 이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지 아니?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백성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또 하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오늘 밤 돌아가시면 지옥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밤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오늘 밤 돌아가시면 지옥 간다라고 하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세요 그러고 나간 사람이 있고요. 당신의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오늘 밤 돌아가시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저 대전까지 나를 인도해서 자기 아버지 결신하고 구원받게 만들고 태어난 다음에 아버지가 계시는 당진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게 만들고 그래도 천국 가게 만들고 어머니 동네 교회 다니게 만드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오늘 밤 돌아가시면 지옥 간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러고 나서 뒤로 자빠진 사람도 있지만, 어느 사람은 당장 나를 여러분 데리고 대전까지 가고 당진까지 가서 여러분 병 걸린 아버지 구원시키고 여러분 천국 가게 만들고, 어머니 예수 안 믿는 어머니 동네 교회 다녀서 예수 믿게 만드는 똑같은 말씀 앞에 어떻게 이게 반응이 다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덤덤할 뿐이에요. 목사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라.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라 그랬습니다. 목사의 자랑거리가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1000명, 10,000명, 10만 명 되어지면 숫자가 많은 것을 자랑하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진실해지고 거룩해지고 열매 맺고 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다 은총과 기중여길 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서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나는요 아무개를 전도했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 온 집안을 다 구원시켰고요,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 다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도 전도했고 저 사람도 전도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임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요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가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와서 우리는 망하게 되고 포로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려줄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처방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반대했고 때렸고 돌을 던졌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고 온갖 핍박을 하니까 에이씨 안 해.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뭔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내가 이거 해. 안 한다라고 하는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핍박을 하든지 돌을 던지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마음 갖고 가족 구원, 이 마음 갖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곳에가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내가 전제로 부어지는, 희생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으니 빌립보 교인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자, 헌신하자, 복음 전하며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들이 입에서 가르치는, 입에서 나오는 교훈이 그 아이에게 배워지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식들이 배운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런 말 있잖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욕하면서 배운다고. 아주 엄한 그 시집살이 시키는 거 욕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어. 자기가 저기 이제 시어머니가 된다면 며느리한테 더 오히려 악하게 해. 그냥, 야, 우리 내 시어머니가 나보다 한 거는 세 발의 피다, 이러면서 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욕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부모가 하는 신앙생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죠. 할아버지가 섬기던 교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 내가 섬기고 그 다음에 내 자식들이 섬겨야 될 교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국의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원망과 시비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맡겨진 일에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흠없고 순전한 사람으로서 어디다 내놔도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